그래서 대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 2절 32장입니다. 18편 1, 2절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편 찬송가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주일 6번째 주일 16문부터 19문까지 19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6문에서 19문 문답하겠습니다. 제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살펴봤습니다. 오늘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자다는 내용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확신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노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면서 또 뉘우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심에 감격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부르심에 비해서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도리어 행하지 않고 금하신 것을 행하였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가족 간에도 분노와 시기가 있었음을 주여 인정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만 힘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추운 일기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충격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임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바른 권징과 성례들을 잘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직분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육신에 쉼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심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완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순탄하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일터에서 하나님 좋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외인의 증거를 받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적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풍족하여 줄이지 않고 많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주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을 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또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게 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관계 가운데 또 좋은 지식과 정의와 의지를 잘 키울 수 있는 학생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스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도 양육할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서가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온이 되는 건강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시고 경제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과연 그러한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데까지 갈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 잠언을 하는 동안에는 강해하는 동안에는 매달 첫째 주는 아마 이렇게 마태복음을 연속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를 살펴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고
산상수훈 전에 이제 앞에 부분에서 주기도문도 나왔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들 나왔고 주기도문이 이제 기도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주는 유익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이제 본문이어서 익숙하실 텐데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독려하시죠. 권면하시죠. 이렇게 하라. 열심히 하라. 그래서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하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찾으라.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으라. 적극적으로 찾으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이 다 보상이 있다. 반드시 거절당하지 않고 결과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휘두르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죠? 뭐 해도 뭐 별 소용 없고 한다고 해도 뭐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독려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 있냐? 나한테 다 말해라.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려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부족하죠. 늘 모자라고 내 환경에 늘 불만이고 나의 어린 시절들, 가족들, 뭐 배경들, 과거들, 또 직업, 환경 모든 것에 다 불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늘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뭔가를 갈구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또 다른 갈망이 계속 생기죠. 이런 갈망이 이제 슬픈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제한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자극됩니다. 그 욕망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더 발달되기도 하고 경제가 발달되기도 하니까 그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내 내적인 모습도 그렇고 욕망이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바라던 것들, 내 환경의 어려움들,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처럼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죠. 그래서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뭐 해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 해서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서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시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한다 그래도 그렇고 어떤 시험들, 뭐 직장을 준비한다, 더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 실패하다 보면 채워지지 않다 보면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빠지지 말라고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찾아봐라. 찾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두드려봐라. 두드리는 것도 해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태와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면 기도 또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기도 또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도해야죠. 뭐 어쩔 수 있겠어요라는 말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아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나태함과 무기력을 그냥 인정할
하거나 그냥 신앙으로 덮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뭐 변화되겠죠.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말들. 더 이상 시도해서 상처받기 싫어요.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놓아버리고 삶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인 거죠. 또다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왜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실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그냥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해야죠. 뭐 기도로 바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표현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선한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공수표로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걸 변개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해도 너 지금 약속에 합당하지 않게 돼버렸네 한다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또 이 사실이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려지지만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고 우리의 소망들이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여기는 거죠.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서 응답이 안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계속 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모든 기도가 내가 만족할 만큼의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여기기에 응답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답으로 나올까? 뭐 많은 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거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정욕만 채우는 데 구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은 나에게 괴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그렇죠? 우리의 욕망은 환경이나 물건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나온다고 해서 내 욕망이 끝나고 내 욕망이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어떻죠?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만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을 주시는 거죠. 절망도 주시는 거죠.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고선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 흔히 이제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는 장난 중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놓고 5천 원짜리 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중에 큰 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명확하게 5천 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또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크기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돈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 애들한테는 5만 원을 줘도 별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주신다고 해도 큰 감동이 없습니다. 5천 원짜리가 더 감동이 있는 거죠. 사라지고 금방 일시적인 것들이 더 감동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 무조건 정욕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만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다 하고 계시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실제로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조국 통일을,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선한 건데,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기도들도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과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선한 것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시냐면 악한 자와 하나님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가장 선한 존재, 선 그 자체인 존재와 악한 자를 비교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악한 자도 자녀에겐 선한 것을 준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경우도 없고 아무리 악한 자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 선하신 분. 악인도 자녀를 아끼고 자녀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서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능력만 전능하신 게 아니라 선하셔서 선 그 자체여서 악이 없어서 자녀에게 해코지하거나 화풀이하거나 심술 부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자녀를 얼마나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풀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지식이 모자란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시기에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우리의 지식은 왜죠?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싱글 자매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셨던 남자들이 다 있잖아요. 스쳐 지나갔던 그때는 되게 절절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웬수 같은 놈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놈들과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농담이고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죽고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걔랑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채워줄 것 같고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기회 같았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면 별거 없는 거죠. 그리고 사귈 경우도 많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없다 해도 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아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을 해요. 하는데 그 게임 때문에 내 삶과 내 영역들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너무 즐겁긴 하지만 파괴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만남, 어떤 이성과의 만남이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면 지금까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다 응답받았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위태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더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괴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죠? 우리는 때론 떡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께 뱀을 구하거든요. 반대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돌을 안 주시고 뱀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필요를 알기 위해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욕망을 놓고 욕망이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고, 그리고 권한도 나에게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권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있잖아요. 가장 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는 건 부모고, 책임져야 될 공급자는 부모죠. 하나님이 지금 그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걸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셔서 돌을 구하는데 떡을 주시고, 뱀을 구하는데 생선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건 사실 다 떡이고 생선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다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하찮게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 주신 겁니다. 때로는 그게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고, 궁핍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요. 그 시간들을 겪어야 뒤에 나오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마다 느껴야 되고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하신 공급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기도의 지속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떠나게 되고 등지기도 하는 거죠. 선하신 공급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거절되는 것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게 한 번도 거절된 경험을 못했다면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나는 절제를 못 배운 거거든요. 나는 인내를 못 배운 거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한 번도 내가 거절을 당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못해서 인내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인내를 키울 기회가 없었다면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주께서 인내를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자녀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번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죠. 든든한 바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든든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은 완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안 했죠. 근데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 순간 완전해지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베드로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능력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베드로를 완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겁을 안 느끼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놔두셨죠? 베드로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상태로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유와 독립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할 정도로 실패했죠. 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쓸데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에 세울 존재인데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절대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베드로를 업신여긴 거는 아닌 거죠.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격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조차 선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없는 나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이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만 가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게 불행이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워주시는 거죠. 너의 필요를 가장 아는 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망을 채우는 게 선입니다.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게 선이죠.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게 악입니다. 결핍이 악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도 욕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거든요. 내가 풍성히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걸 가졌을 때 든든함이 생기겠지만 또 조금 지나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더 큰 걸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이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점점 떨어지고 더 큰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유로 나의 존재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늘 부족함이 느끼게 할 뿐입니다. 새로운 게임은 언제든지 나오고 새로운 최신 핸드폰이나 기계들은 계속 나와서 나의 결핍을 자극할 뿐이니까 소유로 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다면 나는 든든한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셔야 하고 찾으셔야 하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나에게 외로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김없이 외로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슬픔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슬픔도 주실 수 있습니다. 기쁨과 풍요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슬픔도 분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까요? 본문은 12절까지 오늘 잡았는데 12절까지 잡은 이유가 기도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이 좀 완전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는데, 12절까지 포함하면 이제 기도를 통해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더라도 11절까지 끊더라도 12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요약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기도 얘기하다가 이제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뭐 결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7절과 11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너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를 얘기하고, 12절은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돌보심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과 12절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 전체의 요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방식과 똑같이 타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닌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똑같아야 되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웃은 미워하면서 누구는 정죄하고 자꾸 잘라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얻지 못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분노와 슬픔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칠 때 독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독이 되는 거죠. 수단인데 목적이 될 때 독이 되는 것처럼 자기 사랑도 지나칠 때는 독이 됩니다. 뭐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랑이 지나친 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르시시스트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만 일어나고 원망만 일어난다면 나는 자기 사랑이 좀 지나친 상태가 된 겁니다. 나의 상태를 좀 점검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공급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사랑이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하면은 지나친 자기 사랑은 공의를 버려버립니다. 정의로움을 버려버립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여도 네가 그걸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한다. 근데 네가 얻지 못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뺏으려고 하지만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우리는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있고 뭔가를 결정할 때가 계속 있을 겁니다. 내 의견이 선택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 이익이 줄어들 때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근데 왜 얻지 못하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싸움이 나는 이유는 내 의견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스트들은. 아직 인내를 못 배운 사람인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살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워서 네 마음대로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 거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분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도록 또 원망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나의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심해졌다 싶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남을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는 남을 바르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욕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으로 다툼만 낼 뿐이지, 회의만 하면 싸울 뿐이지, 주장만 할 뿐이지, 자신의 의견을 꺾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언제 화가 나죠?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회사에서 나를 도구 취급할 때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도 사람으로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건 뭐죠? 의견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득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게 옳든 그르든 설득하려는 시도 자체로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득이 없다면 나도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취급당할 때는 분노하고 화내면서 똑같이 타인에게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타인을 나의 유익을 주는 도구로 취급하는 게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을 도구로 취급하는 거죠. 내 의견을 성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면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서로를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걱정의 대상으로만 자꾸 서로를 여기지 마십시오. 실패도 성공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놔 두셔야 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성공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넉넉하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서로 상대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다려 줘야 되고 권징을 통해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키워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결국은 이거다.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고 율법을 사랑함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노땅 취급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고 주께서 따라야 될 권위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지나친 자기애는 끝없는 성공만 추구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면 이미 지나친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도구 취급할 뿐이고 나를 빛내는 조연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끝없이 착취만 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해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기애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관자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바르게 공급하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와 계속해서 부대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오히려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애는 오히려 나를 파괴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타인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또 특히 한국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하죠. 새벽 기도 매일매일 거의 기도가 있고 어떤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 풍성하고 바른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열매는 이래야 됩니다. 타인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 가야 되는 거죠.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게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해야 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더 누리라고 오늘 기도를 종용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시고 두드립시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3편 50장이죠. 시편 찬송 50장 시편 23편 B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원히 살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함 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힘겹게 일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재물들 다 가지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들 잘 사용하게 해 주시고 약한 자들 위로하고 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잘 쓰이게 해 주시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좋은 직장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터에서 좋은 열매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네.